옆분을 보고 또 우리 온라인 예배 드리는 분들도 인사합시다.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십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당신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시작. 당신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아멘. 죄송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부 예배 때는 저게 됐거든요. 그래서 일부 예배 때는 오늘 사진도 볼 것도 있고 해서 다 봤는데 갑자기 저게 딱 꺼지네요.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있을 줄 믿습니다. 조금 불편하더라도 더 집중해서 말씀을 듣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웩더 독이라는 미국 속담이 있습니다. 웩, 꼬리란 뜻이죠. 독, 개꼬리. 무슨 뜻이냐면요, 개가 꼬리를 흔드는 것이 아니라 꼬리가 개를 흔든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속담으로는 주객이 전도되었다라는 의미이지요. 이 말은 여러 분야에서 통용되는데 특히 경제용어로 흔히 쓰입니다. 혹시 여러분 뉴스를 보시다가 선물시장이니 현물시장이니 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들어봤을 겁니다. 무슨 뜻인지 모르고 지나갔겠지만 혹시 선물시장이 뭐고 현물시장이 뭔지 아시는 분이 있습니까? 또 남목사는 또 상식 높여주는 또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들어보세요. 여러분, 간단히 알려드리면 현물이란 현재 시점의 가격을 기준으로 사고 파는 행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배추가 한 포기에 5,000원이다. 현재 시점. 그러면요, 그 5,000원 가격으로 팔고 사는 것을 현물 거래라고 하고요. 현물 시장입니다. 반면 선물은요, 미래 시점의 가격을 기준으로 사고 파는 행위를 말합니다. 배추 한 포기가 지금은 3,000원입니다. 그런데 6개월 뒤에 5,000원으로 오를 거를 예상하고 지금 5,000원을 주고 미리 앞선자지요. 미리 사고 파는 행위를 하는 겁니다. 이걸 선물시장, 선물거래라고 합니다. 그렇게 시장에서는요, 현물이 주가 되고 선물이 부가 돼야 마땅합니다. 이게 정상적인 겁니다. 그런데 간혹 이 주와 부가 바뀔 때가 있어요. 이때를 웩더 독이라고 말합니다. 주객이 전도됐다는 거지요. 개가 꼬리를 흔들어야 되는데 꼬리가 개를 흔들었다라는 뜻으로 웩더 독이라고 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상식 하나가 더해졌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런 현상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지요. 경제가 바르게 작동하고 있지 않다는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사람이 현물 거래를 하지 않고 선물 거래를 합니까? 불안한 거거든요. 야, 6개월 뒤에 배추값이 얼마나 오를지 모르겠어. 6개월 뒤에 배추를 정상적으로 내가 살 수 있을지 모르겠어. 태풍 와서 배추가 배추 농사 다 망치면 어떡하지? 불안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선물 거래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웩더 독 현상은요, 놀랍게도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일어납니다. 사실 이것이 심각한 문제이죠. 왜입니까? 다른 분야에서 일어나는 웩더 독은요, 그저 우리의 육신에 영향을 미칠 뿐입니다. 먹고 살기 힘들게 하거나 불편하게 하거나 심하면 육신의 생명을 죽이는 것 정도만 합니다. 물론 이것도 대단한 거지요. 대표적인 예가 박근혜 정부 때 최소원 씨 아닙니까? 최순실 씨가 개명했죠. 대표적으로 웩더 독 현상 아닙니까? 꼬리가 개를 흔들었죠. 그 결과 국정에 큰 혼란이 야기됐고요. 죽지 않아도 될 무고한 생명들이, 어린 생명들이 정말 많이 죽었지 않습니까? 하지만 신앙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웩더 독 현상은요, 육신의 죽음은 물론 영혼까지 죽일 수 있어요. 잘못하면 우리를 영벌에 빠지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가장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지요. 여기에 긴장해야 할 우리 연약함이 있습니다. 이미 말한 대로 신앙생활에서 심각한 웩더 독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중 하나가
교회가, 여기서 교회는요, 우리 성도를 의미합니다. 교회가 예배당, 건물의 노예가 되어 사는 모습입니다. 조성범 목사라는 분이 쓴 교회를 알면 교회가 산다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참교회, 이 참교회는 사람을 말합니다. 참교회는 예배당을 섬기는 노예가 되어 가족을 돌보고 이웃을 돌보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보다는 예배당, 건물을 섬기는 것이 우선되어야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착각하게 한 것이다. 그래서 지금은 예배당을 위해서 참교회는 죽도록 희생을 해야만 하는 꼴이 된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인 거 아니? 진정한 교회는 성도들이라는 거지요. 맞습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왜 큰 교회입니까? 우리가 대형 교회라서 큰 교회가 아니지요. 큰 교회는 이름의 뜻이 뭡니까? 성도 한 명 한 명이 교회라는 거예요. 성전이라는 겁니다.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교회로 성전으로 살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주일날 한 장소에 모입니다. 10명의 성도가 모이면 10개의 교회가 모인 거고요. 100명의 성도가 모이면 100개의 교회가 모인 겁니다. 그래서 큰 교회인 겁니다. 이름이 그래요. 그래서 우리 교회 명패에도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성전된 그랜드 처치, 큰 교회라고 적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런 참 교회인, 진짜 교회가 성도잖아요. 참 교회인 성도들이 황당하게도 모이는 장소이자 건물인 예배당의 노예로 산다는 거예요. 가족을 돌보고 이웃을 돌보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뒷전으로 한 채 말입니다. 정당한 비판이 맞죠. 특히 한국교회는요, 예배당을 짓고 그 예배당을 유지하기 위해 드는 비용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으로 사실 소중하고 중요한 일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것은 뒷전으로 미룬 채 온 교회가, 온 성도가 예배당을 유지하기 위해 그 유지 비용을 감당하기 위해 헛걱거리고 있습니다. 우리 큰 교회도 예외는 아니지요. 그런데 이뿐입니까? 아닙니다. 한국교회의 외도덕 현상은요, 하나님이 아닌 사람이 주인이 된 신앙 행태에서도 보입니다. 예배도요, 하나님을 위해 드려지지 않아요. 대신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 드려집니다. 예배의 초점이 오늘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오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릴까? 이게 아니라 오늘 어떻게 하면 내게 은혜가 될까? 어떻게 하면 사람에게 은혜를 줄까? 오늘 하나님이 내게 무슨 은혜를 주실까? 이거에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러 올 때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오늘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예배를 드릴까? 이런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아니면 오늘 하나님이 내게 무슨 은혜를 주시지? 이거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많은 성도들이 예배마저도 자기 중심이,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외도덕입니다. 주객이 전도된 겁니다. 저는 설교자로서 이 부분에서 정말 조심하면서 설교를 하지만 뒤를 돌아보면요, 역시 저도 어떻게 하면 사람을 기쁘게 할까에 더 방점이 찍혀져 있는 것을 발견할 때가 흔히 있습니다. 부끄러운 현실이지요. 그럼 이제 어찌해야 될까요? 바꿔야 합니다. 외도덕에서 독도액으로 바꿔야 합니다. 이게 온전한 회복이지요. 오늘 이런 은혜와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옆분과 이렇게 인사해 봅시다. 외도독에서 독도외구로 변화시킵시다. 시작. 외도독에서 독도외구로 변화시킵시다. 이러면서 영어 속담 하나 외우잖아요. 외도독, 독도외 외우잖아요. 그렇죠? 이런 우리에게 본문이 주는 귀한 통찰이 있지요. 본문은 예수님께서 사역 초기에 행하신 성전 정화 사건입니다. 예수께서는요, 유대인들의 가장 큰 명절인 유월절에 예루살렘 성전을 가십니다. 그래서 성전을 발칵 뒤집어 놓으시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양과 소들을 다 내쫓으시고요, 돈박고니들의 그 상을 엎으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한 집을 만들지 말라 호통을 치십니다. 유대인들이 반발하죠. 네가 뭔데 이런 일 하느냐? 네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맞느냐? 그럼 표적을 보여라. 그러니까 표적을 구하는 그들에게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그럼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라고 파격을 넘어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기죠. 예수께서는 왜 이런 충격적인 말씀과 행동을 하셨을까요? 그것도 사역 초기에. 원래 우리는 사역 초기에는요, 좀 간보지 않습니까? 뭔가 이렇게 좀 환경을 살피고 사람들 살피고 대립은 웬만하면 피하려고 하지 않아요? 예. 근데 예수님은요,
가장 핵심적인 대립, 이걸요 사역 초기에 행하십니다. 중요한 이유가 있지요. 유월절 명절을 지내는 성전이 심각하게 왜곡되고 변질되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대한 경배와 사랑의 마음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요, 인간의 탐욕과 거짓과 우월의식만 가득했던 겁니다. 즉 주객이 전도된 거지요. 웩도덕 현상이 자행된 겁니다. 요한복음 저자는 이것을 알려주기에 재미있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13절 보세요. 유대인의 유월절이라는 표현을 한번 주목해 봅시다. 저자도 유대인이지요. 그런데 이 표현을 마치 자신은 유대인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게 합니다. 의도가 있어요. 무엇일까요? 유월절이 하나님을 위한 유월절이 아니라 유대인들만의 유월절로 왜곡되고 변질되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표현인 거예요. 유대인의 유월절은 자기들만의 유월절이다, 하나님의 유월절이 아니야, 이거 알려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유월절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에게 출애굽의 기적과 은혜를 베풀으신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해 하나님이 제정하신 하나님의 절기지요. 하나님 위한 절기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예요. 구원을 감사하는. 더불어 이런 놀라운 구원의 하나님을 많은 이방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 경외하게 하기 위한 절기였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이 절기가 유대인들만 위한 절기, 하나님이 아닌 인간을 위한 절기로 왜곡되고 변질됐지요. 온갖 욕심과 거짓과 우월식으로 가득 찬 절기가 되어버린 겁니다. 심각한 왜곡 변질이지요. 이런 왜곡과 변질이 거룩한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서 자행되고 있었던 겁니다. 이것을 알리기 위해 저자는요, 유대인의 절기라고 쓰고 있고, 다른 복음서 저자들은 예수님이 이 성전 정화한 사건을 예수님 사역 말기에 있는 일로 기록하고 있는데, 반해 요한복음 저자는요, 이것이 예수님이 사역 초기, 그것도 가나의 혼인잔치라는 첫 기적을 베푸신 이후에 바로 일어난 사건이라고 기록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예수님께는 가장 중요하고 긴급한 일이 성전 정화 일이었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하고 긴급한 일이 이 성전 정화 사건이었다는 겁니다. 이것에 주목합시다. 예수께서 가장 중요하고 긴급한 일로 성전 정화를 행하셨다면, 거룩한 성전에서 웩도덕을 독도액으로 변화시키는 일을 하셨다면, 마땅히 우리에게도 가장 중요하고 긴급한 일은 우리 신앙생활에서 자행되고 있는 이 웩도덕을 독도액으로 변화시키는 것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이겠지요. 아멘. 그렇게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귀한 통찰을 줍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웩도덕을 변화시키고 원상 회복시키고 계실까요? 같이 알아봅시다. 먼저 예수께서는요, 자신이 성전의 주인이심을 선포하셨음을 봅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는요, 성전을 정화하시면서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내가 성전의 주인이야, 그러니까 아버지 집은 내 집이잖아요. 내가 이 성전의 주인이야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주인의 허락도 없이 성전에서 장사하고 있으니 과감하게 단죄할 수 있었던 겁니다. 예를 들어 주일날 예배드리러 교회 왔는데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이 예배당에서 바죄를 열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그냥 사람들께 하하하 괜찮습니다, 저희 신경 쓰지 마시고 하던 일 계속 하세요 라고 말할 분 있겠습니까? 혹시 모릅니다. 그런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나 목사는 절대 안 합니다. 화를 낼 겁니다. 호통을 칠 겁니다. 소심해서 상을 뒤엎지 못하겠지만 당장 여기서 나가세요 라고 분명 말할 겁니다. 왜? 내 집이니까. 내 성전이니까. 그렇게 예수님의 이런 행위는 자신이 이 성전의 주인이심을 드러내시는 강력한 증거였음을 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냥 막무가내 식으로 내가 주인이니 이런 행동을 하고 있다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그럼요. 놀랍게도 이게 전부 다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한 행위였다는 겁니다. 구약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한 행위. 스가랴 14장 21절, 제가 현대인의 성경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스가랴 14장 21절입니다.
예루살렘과 유다에 있는 모든 솥이 전능하신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 될 것이며 제사를 드리는 자들이 이 솥을 가져다가 거기에 제물의 고기를 실을 것이다. 삶을 것이다. 그리고 전능하신 여호와의 성전에 상인들이, 개혁 개정받는 가나안인들이 법석되는 일이 다시는 없을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 스가랴 14장 21절은요, 이 땅에 참된 성전이 세워지면, 그리고 메시아가 오시면 다시는 성전 안에 상인들이 법석된 일이 없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 스가랴 14장 21절의 말씀을 본인이 성취하고 계신 겁니다. 왜요? 나 메시아야. 나 이 성전의 주인이야라는 강력한 선포인 거지요. 그리고 이것이 주객이 바뀐 유월절과 성전을 회복시키기 위한 첫 번째 행동이셨음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왜곡되고 변질된 신앙생활 교회를 회복하기 위해 우리가 가장 먼저 시급하게 할 것은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의 회복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건요, 말로 시인하고 고백한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말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 더하여서 실제적인 삶의 주권의 양도, 드림이 따라야 합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보면 대부분 이 삶의 주권을 한꺼번에 양도하지 않더라는 거지요. 마치 큰 건물을 매입하는 것처럼 합니다. 여러분, 덩치 큰 건물을 매입할 때 전액을 일시로 한꺼번에 지불하고 건물을 양도받는 경우가 있습니까? 거의 없죠. 돈이 있어 그렇게 안 하죠. 돈이 있어 그렇게 안 합니다. 보통은 세 단계로 하죠. 첫째는요, 계약금 내고요. 두 번째 단계는요, 중도금 내고요. 세 번째 단계는요, 잔금 치르지요. 보통 이렇게 하지요. 마지막 장까지 다 치러야 비로소 주인이 바뀝니다. 양도권이 오고 가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주권을 양도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선포한 순간 즉시 그 자리에서 내 삶의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예수께 다 양도해 드린 일을 저는 지금껏 한 명도 본 적이 없습니다. 저도 물론 그렇게 하지 않았고요. 대신 보통 처음엔요, 계약금을 겁니다. 보통 이런 경우는 주일에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정도로 보면 됩니다.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주중의 삶이 바뀌는 건 아닙니다. 주중의 삶은 그대로입니다. 예전과 똑같이 행동합니다. 단지 주일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만 바뀌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과연 내가 값을 다 치르고 예수께 내 권리를 양도해도 되나 간을 보는 시기가 됩니다. 이때가. 간 보다가 아니다 싶으면요, 학원 끝이 교회를 끊어버리죠. 2단계 사람들 교회를 안 나오는 걸 교회를 끊는다고 표현하더라고요. 교회 끊어버립니다. 학원 끊듯이 끊어버립니다. 그러다가 조금 더 신뢰가 생깁니다. 교회 끊지 않고 다니다가 그러면 그때 이제 뭘 냅니까? 중도금을 냅니다. 이때는요, 교회 멤버십을 가집니다. 나 우리 큰 교회 성도야. 멤버십을 가집니다. 그리고 교회 일에 참여를 합니다. 예배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모임에 참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헌금 생활도 합니다. 세상에 나가서 나 교회 다녀요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정도 상태는요, 교회인이 할 것, 못할 걸 구분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이거는 교인으로 할 일이고 이건 교인으로 하지 말아야 할 일이야. 구분하는 정도가 됩니다. 하지만 이 상태는요, 자신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권리를 양도할 생각이 조금도 없어요. 만약 자신이 가장 소중하고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에 대해서 양도하라고, 권리를 양도하라고 말을 들으면요, 시험에 듭니다. 심각하게 고민합니다. 중도금 포기하고 그냥 교회를 떠나? 신앙을 떠나? 심각하게 포기합니다. 실제로 이 부분 때문에 교회를 떠나거나 신앙을 떠난 이들도 많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성도들은요, 이 중도금을 치른 정도까지의 상태에서 머물고 맙니다. 대부분 성도들이 이 중도금을 치른 상태입니다. 아마 여기도 다 이 상태가 아닐까 싶어요. 마지막은 잔금을 치르는 상태입니다. 보통 잔금이 비중이 제일 많지요. 한 50% 정도 차지하지요. 마찬가지 이 상태는 내게 가장 소중한 그 마지막 부분까지도 예수께, 하나님께 권리를 양도한 상태입니다. 이제 나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입니다. 진정한 주권 양도가 된 진짜 성도의 모습입니다. 이런 일을 흔들 시험도 유혹도 없습니다. 물론 잠깐 사람인지라 흔들 거지만 그는 다시 제자리를 찾습니다. 오뚜기처럼 바로 일어나지요. 이제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여러분은 어떤 상태입니까? 계약금만 걸어놓은 상태입니까? 간 보고 있습니까?
그러다가 틀리면 교회를 끊을 그런 상태입니까? 아니면 중동까지 치러놓고 내 가장 소중한 것, 중요한 것은 아직 꽉 움켜쥐고 있는 상태입니까? 아니면 장까지 다 치르고 이제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이제 내 권리 다 양도됐다. 주여 뜻대로 없어서 라고 고백하는 상태입니까? 당연히 우리는요, 장근까지 다 치른 상태여야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원상회복이 되는 거예요. 웹도덕에서 독도액으로 되는 겁니다. 이때 비로소 예수께서 마음껏 우리의 삶을 주장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중동것만 치러놓고 마음껏 권리 주장할 수 있습니까? 못하잖아요. 우리가 중동것만 드리면 예수께서 우리의 삶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권리가 양도가 안 됐잖아요. 마음껏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최고의 인생, 행복한 인생 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장까지 다 치러 놓으면 예수께서 우리 삶을 주장하십니다. 양도된 겁니다. 예수 것이 됩니다. 최고의 인생, 행복한 인생이 됩니다. 아멘. 아멘. 제가 이번 주에 깨달은 게 있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요, 충청도 사람들이 많아. 충청도 분들은요, 부끄러움이 많아서 반응이 없대요. 가수 싸이도 충청도 가서 힘들어 죽을 뻔했대요. 반응이 없어서. 아멘. 그러면 안 돼요. 자, 무슨 얘기하다 말았죠? 오케이. 지금도 F1 포뮬러 1 그 카레이싱 있죠. 이 포뮬러 이 F1에 신화적 인물이 있어요. 누구냐면 미하엘 슈마허라는 사람인데 뭐 7번 우승한 신화적인 레전드가 있습니다. 그분에 얽힌 재밌는 일이 있어요. 그분이 하루는 독일 남부 코부르크에서 약 30km 떨어진 게율치라는 곳에서 새로운 그 세퍼트 애완견, 호주산 애완견을 입양해서 데리고 가려고 갔어요. 그리고 다시 코부르크로 오려고 하는데 택시를 탔어요. 공항까지 가야 되니까. 근데 딱 택시 타고 보니까 아무래도 이 비행기 시간을 못 맞출 것 같아. 막히고 막 그러니까. 그러자 이 미하엘 슈마허가 정중하게 택시기사한테 제가 운전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부탁을 해요. 그리고요, 자기가 운전대 잡고 뒤에 아내와 두 자녀와 택시를 딱 태웁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일반 도로를 서킷으로 만들어버립니다. F1 서킷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제 시간에 무사히 딱 공항까지 도착했어요. 딱 도착하자 그가 택시 기사한테 택시 요금으로 60유로, 우리나라 돈으로 8만 1,000원을 주고 팁으로 100유로, 14만 5천 원을 지불합니다. 그가 먼 택시의 최고 속도가 160, 시속 163km 떠갑니다. 일반 도로에서. 택시사가 나중에 인터뷰하는데요. 그의 코너링은 환상적이었어요. 놀란 거예요, 뒤에서. 고백하더라고요. 여러분, 똑같은 택시였어요. 근데 택시기사가 먼 택시는요, 그냥 일반 택시였어요. 그런데 미하엘 슈마허가 먼 택시는요, 택시가 아니었어요. 스포츠카였어요. 똑같은 건데 누가 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갈릴리 총구석에 어부 베드로, 자기가 자기 인생을 주장하고 살 때는요, 그냥 어부 베드로였어요. 하지만 예수님께 정권을 다 위임하고 양도를 하고 예수님이 그 삶을 운전하시니까 대사도 베드로로 변화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과감하게 여러분 장까지 다 치러야 합니다. 중도금 치러놓고 간보지 마세요. 고민하지 마세요. 여러분, 중도금 치러놨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여러분 싹싹 다 긁어모아서 장까지 다 치러야 합니다. 예수님께 완전히 정권이라 양도 받을 수 있게 해드려야 합니다.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여러분이 아직까지 꿈쳐두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지금 알려주고 계실 거예요. 번뜩 머리를 스쳐나간 게 생각나겠죠. 그 꿈쳐둔 거 스쳐나간 거 있죠. 그거 들으시길 바랍니다. 바르긴 오늘 이 믿음과 결단으로 웹도덕을 독대역으로 바꾸는 은혜와 결단이 우리가 안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길지만 따라합시다. 잔금까지 다 지불해야 주권 양도가 되고 옆분하고 인사합시다. 가장 행복한 삶이 됩니다. 시작. 가장 행복한 삶이 됩니다. 아멘. 둘째, 예수님께서는요, 욕심을 정화하셨음을 봅니다.
사실 성전에서 양이나 소나 비둘기를 거래하는 행위는요, 제사를 드리러 오는 이들을 위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행위였다는 거지요. 여러분, 제사를 드리면 반드시 뭐가 필요합니까? 재물이 필요하지요. 그런데 성전에서 집이 가까운 이들은요, 재물을 직접 가져올 수 있습니다. 데려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먼 이들 있잖아요. 순례객들은요, 가축을 직접 몰고 오기 정말 어렵습니다. 오다가 변수가 많아요. 죽을 수도 있고 상할 수도 있고 뺏길 수도 있고, 그러니까 쉽지 않습니다. 이런 이들을 위해 성전에서 가축을 살 수 있도록 해준 겁니다. 돈만 갖고 오면, 성전에서 쓰이는 성전 돈만 갖고 오면 해준 거예요. 선한 제도죠. 그런데 이 선한 제도가 제사장들과 성전 종사자들의 주머니를 채우는 일로 변질되었습니다. 먼저 제사장들과 성전 종사자들은요, 성전에서만 통용되는 화폐를 만들었습니다. 이유는 아주 좋지요. 하나님께 드리는 화폐는 세상 것과 달라야 돼. 구별돼야 돼. 성전에서만 통용되는 화폐가 있어야 돼. 라는 명분으로 성전 돈을, 화폐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일반 돈과 성전 돈을 환전해 주죠. 뭘 하고? 환전세를 심하게 띄고 부당한 이익이 발생하는 거예요. 예. 환전세를 떼는 거예요. 환전세를 떼는 거예요. 예. 막대한 부당이익을 취한 거죠. 또한 이들은 재물용 가축을 가지고도 부당한 이익을 취했지요. 사람이 가축을 가져옵니다. 그러면 반드시 제사장이 이 가축이 하나님께 드릴 만한 온전한 재물인지 가축인지 확인하지요. 판별을 해줘야 합니다. 그때 무조건 이거 온전하지 못해 흠이 있어라고 판결해버립니다. 그러면요, 재물을 갖고 온 사람은 졸지에 제사를 드릴 수 없게 된 겁니다. 왜? 드릴 재물이 없으니까. 우리야 재물 없어도 제사 드리지만, 예배 드리지만, 이 당시는요, 재물 없으면 예배 못 드리거든요. 못 드리는 거예요. 난감하죠. 기껏 제사 드리러 왔는데 재물이 없어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어쩔 줄 몰라 할 때 제사장이 말합니다. 온전한 가축 양사, 그리고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비싼 값에 양을 삽니다. 그러면 갖고 왔던 흠이 있다고 판정된 양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사줄게. 싼 값으로, 헐값으로 양을 삽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다음 사람이 옵니다. 그 사람도 똑같은 일을 겪습니다. 그때 그 사람한테 뭘 팝니까? 조금 전에 이거 흠이 있어라고 말하고 헐값으로 산 양을 이거 온전한 양이야 라면서 비싼 값으로 팔아버립니다. 눈 가리고 앙후하는 식이죠. 이게 부당한 그 이득이 취해지는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제사장이나 성전 종사자들이나 이 자리에 오기까지 그냥 온 게 아니잖아요. 이 당시엔요, 매직했거든요. 막대한 돈을 뇌물로 주고 이 자리를 샀습니다. 그러니 본 좀 뽑아야지요. 악착같이 부당이익을 취한 겁니다. 본 좀 뽑아야 되니까. 그런데 이들이 성전을 장상곳으로 만든 이후에는 또 다른 숨겨진 이유가 있습니다. 뭘까요? 바로 이방인들이 제사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한 못된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방인들은 따로 예배드릴 장소가 있었어요. 이방인의 뜰이라고 명명된 곳입니다. 성전 안에 못 들어가고 이방인 뜰에서 제사를 드렸거든요. 그런데 지금 소, 양, 염소, 비둘기들이 판매되고 있고 성전에서 돈을 바꿔준 일이 벌어지고 있는 이 곳이 어딘 줄 아십니까? 바로 이방인의 뜰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수천 마리의 소와 양과 염소들이 울부짖습니다. 그리고 배설물 막 싸댑니다. 여기에서 돈 바꾸는 소리가 납니다. 흥정한 소리가 납니다. 난장판이죠. 시장 한복판입니다. 그런 거에서 예배 드릴 수 있습니까? 제사 드릴 수 있습니까? 못 드리는 거예요. 원천 봉쇄인 거지요. 즉 유대인들은 교묘하게 이방인들이 제사 드릴 수 있는 것을 원천 봉쇄하고 있는 겁니다. 왜일까요? 잘못된 선민 사상과 이방인들을 개돼지로 취급하는 우월주의와 편견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는요, 하나님을 독점하고 싶다는 욕심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내 하나님이야 이방인과 나눌 수 없어. 욕심이죠. 예수께서는 이런 악행과 그 속에 있는 욕심을 보신 겁니다. 순례객의 편의를 위해 만든 제도가 부당한 돈벌이로 전락해버린,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해버린 욕심을 보신 겁니다. 이방인을 위해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나와 제사를 드리는 것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유대인들의 욕심을 보신 겁니다. 그러니 뒤엎으실만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에 주목합시다. 인간은요,
욕심이 생기는 순간 욕심에 눈이 멀어버리지요. 욕심에 눈이 머니 자신이 행한 것이 죄인지 아닌지 구분하지 못합니다. 욕심을 보면 자신이 행복한지 불행한지 자신이 죽는지 사는지 구분하지 못해요.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신경 쓰지조차 못합니다. 오직 욕심은요, 갖고 싶은 걸 갖고자 합니다. 이러니 겁도 없이 하나님 것이라도 도둑질하는 거예요. 왜 겁도 없이 교회 습이 일어납니까? 욕심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 것도 도둑질하는 거예요. 이게 나쁜지 좋은지 구분이 안 됩니다. 그냥 지금 현재 나는 이거 갖고 싶어. 그냥 갖는 거예요. 예. 나중 일은 난 몰라. 내일은 난 몰라. 오직 나는 지금 갖고 싶은 걸 갖고 싶은 거야. 가진 것뿐이야. 이게 욕심이 갖고 있는 거거든요. 능력이거든요. 이런 욕심이 잉태한 지 죄를 낳고 제가 장사한 지 사망에 이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욕심을 제거해야 합니다. 여기서 두 가지 질문이 생기지요. 첫째, 내가 욕심을 부리는 건지 아니죠.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합니까? 두 번째, 욕심을 버리기가 쉽지 않아요. 어떻게 버립니까? 하나하나 살펴보죠. 여러분, 욕심이지 아닌지 헷갈립니까? 그 헷갈리는 것 자체가 내가 욕심을 갖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왜 헷갈립니까? 욕심 때문에 헷갈리는 거거든요. 욕심이 아니면 헷갈리지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내가 욕심을 가지니까 자꾸 헷갈리는 거예요. 욕심이 헷갈리게 하는 거예요. 나를 갈등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헷갈린다는 건 내가 욕심이 있다는 증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서 욕심이 아닌지 욕심인지 아닌지 분별하는 방법이 있어요. 코칭의 정상은 제게 욕심의 특징을 두 가지로 설명해 줍니다. 첫째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일이 저절로 이루어지길 바라는 거, 욕심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부흥되겠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부자 되겠지, 이게 욕심인 겁니다. 여러분, 전도하지 않는데 부흥이 됩니까? 안 되죠. 애쓰고 수고하지 않는데 교회가 성장합니까? 안 되죠. 욕심인 거예요. 욕심인 거예요. 둘째 욕심이 뭐냐면요, 자신이 예상한 것보다 더 큰 장애를 만나면 바로 포기해버리는 겁니다. 일을 하다가 내가 막 일하다가 내가 생각보다 너무 큰 문제가 딱 생기면, 어려움이 생기면 바로 포기, 항복, 욕심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팁 하나 드리겠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욕심과 비전을 구분 못하더라고요. 이게 헷갈리는 이유가 내가 이게 욕심인지 이게 비전인지 구분이 안 돼요. 여러분, 구분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 뭔지 아세요? 욕심은 내 안에서 시작되고요, 비전은요 하나님께부터 오는 겁니다. 시작점이 달라요. 큰교회가 왜 성전을 이전했습니까?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셨기 때문이에요. 비전은 보다라는 뜻이거든요. 보여주셨기 때문에 성전을 이전했죠. 그러니까 시작점이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비전이고 내 안에서 시작되면 욕심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루는 방법이 달라요. 욕심은 내 힘으로 이룹니다. 하지만 비전은요 하나님의 능력과 힘으로 이룹니다. 그렇게 여러분, 비전의 사람은요 반드시 기도의 사람이 되고요, 말씀의 사람이 되고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됩니다. 왜? 비전을 받는 순간 그걸 이루는 방법이 말씀과 기도가 성령의 충만밖에 없으니까 비전의 사람은 반드시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의 사람이 됐습니까? 비전의 사람이 됐습니까? 말씀의 사람이 됐습니까? 기도의 사람이 됐습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됐습니까? 그럼 내가 비전을 가진 것이 많아요. 그런데 아니야, 그럼 욕심이 이루는 방법이 달라요. 그리고 궁극적 목표가 달라요. 욕심은 내 만족이에요. 궁극적 목표가. 근데 비전은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내가 이걸 이름으로 내 만족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가, 이거 보시면 됩니다. 이걸로 욕심과 비전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강교한 사단이 하나님이 주신 비전 맞는데 그 비전에 뭘 심어놓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욕심을 심어놓는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거 분별해야 합니다. 그래서 처음엔 비전을 시작했다가 나중에 욕심을 변질되는 거예요. 왜? 가라지 심어놨거든요. 욕심이라는. 이 분별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숨겨질 마음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소울과 아바론까지도 다 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앞에 숨겨질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우리 안에 숨겨진 가라지가 보여요. 욕심 가라지가 보여요. 사단이 심어놓은 욕심이 보입니다. 그거 보시면 제거하면 됩니다. 사랑하는 큰교회 성도 여러분, 왜 우리의 신앙생활이 주객에 전도되어 웩도 독이 되어버렸습니까? 한국교회가 왜 하나님을 뒷전으로 두고 멋대로 행하다가 세상의 지탄의 대상이 되어버렸습니까? 다 욕심 때문입니다. 비전을, 하나님이 준 비전을 사단이 몰래, 우리도 몰래 그 가운데 욕심을 심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그걸 분별하지 못한 거예요. 욕심 분별해야 합니다. 그럼 이제 욕심 분별했습니다. 어떻게 제거할까요? 저도 그렇지만 많은 성도들이 분별은 하지만 제거하긴 참으로 힘들음을 봅니다. 방법이 한 가지가 있어요. 욕심을 제거하는 방법.
뭐냐면요, 만족입니다. 여러분, 욕심의 반대말은 무욕이 아니라 만족입니다. 만족해야 욕심이 버려집니다. 욕심은요, 내가 버린다고 해서 버려지지 않아요. 참 웃긴 게, 내가 이쪽 욕심을 버렸어요. 그러면요, 그럼 내가 만족하지 않으면요, 어떻게 되냐면요, 저쪽에는 다른 걸 잡아요. 그래서 그게 그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 욕심 버렸어요. 그런데 자, 이렇게 보면 버린 게 아니에요. 그냥 이거 버리고 다른 거 취한 것 뿐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만족했기 때문에. 욕심은요, 만족해야 버릴 수 있지. 내가 아무리 버린다고 해도 버려지지 않습니다. 만족하지 않으면. 내 영혼이 만족해야 자연스럽게 버려진 거 욕심인 거예요. 그렇게 착각하지 마세요. 내 안에 만족이 없습니까? 그러면 절대 난 욕심 버릴 수 없어요. 이거 버려도 다른 거 잡을 거예요. 분명히. 그렇게 여러분, 만족해야 합니다. 어떻게 만족한지 아세요?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잘 들으세요. 여러분 삶에 집중하세요. 작은 삶을 건너다라는 책이 있어요. 읽어볼 만한 책입니다. 그 책의 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에게 만족하고 자신에게 맞는 삶을 찾기 위해 자신의 삶에 집중하라. 중요한 게 내게 맞는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는요, 자신에게 맞는 삶이 있어요. 이 삶을 찾아야 합니다. 어떻게 찾습니까? 자기의 삶에 집중하는 겁니다. 집중해야 찾아지고요. 찾아줘야 내 삶에 맞는 삶을 살면서 만족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요, 자기의 삶에 집중하지 않아요. 자신에 집중하지 않으니까 자신에게 맞는 삶이 뭔지 모릅니다. 뭔지 모르니까 아무거나 다 잡으려고 그래요. 마치 여행 초짜들이 여행 갈 때 어떡합니까? 이사를 가죠. 여행이 아니라 이사를 가죠. 막 캐비넷이 몇 개지요. 여행 초짜들 보면 해외여행 딱 초짜들은요, 캐비넷 두세 개 합니다. 뭐가 필요한지 모르니까. 하지만 여행 고수들은요, 간단하게 쌉니다. 뭐가 필요하고 뭐가 필요하지 않지 아니까. 내 삶에 무엇이 적합한지, 내 삶에 무엇이 적합하지 않은 사람은요, 내게 필요한 삶이 뭔지 아는 사람은요, 욕심낼 필요가 없어요. 필요한 것만 딱딱딱 갖습니다. 만족해요. 하지만 모르니까 이것도 잡고 저것도, 이것도 필요한 것 같고 저것도 필요한 거 막 잡습니다. 가지는데, 욕심부려 가지는데 내 에너지, 시간을 다 소비합니다. 이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잘 들으세요. 가지는데 에너지와 시간을 다 소비하니까 누리질 못하는 거예요. 누릴 에너지가 없어, 시간이 없어요. 이게 비극입니다. 내가 가지는 데만 온통 시간과 에너지를 다 써버리니까 누릴 수가 없는 거야. 누리는 평생 못 누리고 사는 거야. 그리고 그 결과는 죽음이에요. 제가 여기서 사진 하나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못 보여드리니까 이거 보세요. 자, 보이십니까? 이게 수족관 안에 있는 물고기인데 안 보이시죠? 예. 이게 수족관 안에 있는 물고기예요. 수족관 안에 있는 물고기인데 이게 뭐냐면 메기치어입니다. 메기치어. 근데 메기치어의 모양이 좀 이상하죠? 어떤 상태냐면요, 자기의 몸의 한 80% 정도 되는, 80% 되는 먹이를 덥석 삼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모양이 삐뚤어진 거예요, 지금. 치어가, 원래는 요마 이렇게 길쭉한 치어가 자기 몸에 80% 되는 먹이를 그냥 덥석 삼켜버린 거예요. 자, 퀴즈. 이 치어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다음날 죽었어요. 자기의 몸에 80% 되는 그런 먹이를 덥석 욕심되면 삼켜버리고 그 다음날 죽어버렸어요. 욕심이 이래요. 욕심의 결과가 이렇습니다. 그렇게 욕심을 제거합시다. 특히 비전 속에 숨겨둔, 대적에 심어둔 욕심을 제거합시다. 그래서 죽을지도 모르고 감히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인 양, 내가 주인인 양, 하나님 것, 하나님 척 웩도독했던 우리의 삶에서 회복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가 됩시다. 아멘. 자, 옆분과 인사합시다. 만족함으로 비전 속에 심겨진 욕심을 제거합시다. 시작. 만족함으로 비전 속에 숨겨진 욕심을 제거합시다. 세 번째로, 예수께서 웩도독된 유월절과 성전을 회복시키기 위해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음을 봅니다. 우리 19절을 힘있게 읽겠습니다. 19절 같이 읽지요. 시작. 19절에서 예수께서는 놀라운 말씀하시죠. 유대인들이 마지막 지푸라기처럼 여기던 성전을 헐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요, 자존심, 자긍심이 땅에 떨어져서 바닥을 기고 있어요. 왜일까요? 이방인 로마에게 지배당하고 있거든요.
창피한 겁니다. 자존심이, 자긍심이 바닥을 기고 있어요. 그런데 이들이 마지막 지푸라기처럼 붙잡고 있는, 동화처럼 붙잡고 있는 자긍심, 자존심이 뭔지 아세요? 성전과 성전 제사였어요. 그래, 이거는 우리가 붙잡고 있어. 이건 우리가 하나님의 선민이고 이스라엘이란 우리의 자긍심, 자존심이야. 이거 생각에는 붙잡고 있었거든요. 왜 헤롯 대왕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성전을 개축해 준지 아십니까? 이것만큼 유대인들의 환심을 살 수 있는 것도 없기 때문에 떨어진 자긍심을 높여준 거니까. 헤롯이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 마지막 동화줄, 마지막 지푸라기를 헐라고 말씀하십니다. 잔인한 말씀이 아닐 수 없어요. 왜 이렇게 잔인한 말씀하셨을까요? 예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 배경에는요,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 주기로 한 결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지푸라기처럼 붙잡고 있던 성전이 진짜 구원을 주지 못한다는 걸 아셨잖아요. 내가 성전이니까. 이제 유대인들은 굳이 성전에 나가 하나님을 만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죄사함을 얻고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제 조건이 있죠. 이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었어요. 즉 예수님은요, 내가 너희를 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할 거야, 내가 사흘 만에 내가 성전을 일으키리라, 그 말씀이 그거잖아요.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할 거야, 내가 십자가에 내 삶을 너희를 위해 줄 거야. 그러니 너희는 이제 헛된 그 성전에 집착하지 마, 이 말씀하신 거거든요. 단호하게 성전 올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말씀의 배경인 거예요. 이것도 주목합시다. 심각하게 왜곡되고 변질된 유월절과 성전을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시키기 위해 예수께서 하신 게 뭡니까?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드린 것, 십자가의 길을 결단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웩도덕을 독대학을 바꾸기 위해 우리도 무엇을 결단해야 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결단하셨다면 당연히 우리도 십자가의 길을 결단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에 왜 우리가 여전히 왜곡되고 변질된 현실을 그대로 방임하고 있고 그런 현실을 횡행하고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아무도 십자가의 길을 결단하지 않아요. 그런 수가 너무 적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를 찾으세요. 남은 자들 같은 자들. 사실 그런 자는 소수라도요, 그런 자를 찾으면 하나님은 그런 자를 통해 교회를 변화시키십니다. 성도를 변화시키십니다. 웩도덕을요, 독도액을 바꾸십니다. 왜곡되어 변질된 교회와 성도를 확실히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십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런 자가 되길 바랍니다. 남은 자가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말은 저도 자신이 없어요. 제가 저를 돌아보니까 어느 때인지 모르겠지만 자꾸 저도 좁은 길보다는 기회만 되면 넓은 길을 가고 싶어 하더라는 거죠. 저도 좀 편하고 쉽고 그런 삶을 살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나 혼자는 절대 이 길 못 가겠구나.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이 길 가겠구나. 그래요. 힘든 길은요, 함께 가야 합니다. 오래 갈 길은 함께 가야 합니다. 제가 30대에 전라남도 해안길 2000리길을요, 청년들과 함께 순례한 적이 있어요. 도보로. 한여름입니다. 8월달입니다. 막 떼약볕이 내리찝니다. 15km 딱 배낭 메고 걸어가야 합니다. 하루에 12시간, 13시간 걸어야 합니다. 근데 저는요, 또 인도자잖아요. 지금처럼 내비가 있는 것도 아니고 길을 모르니까 지도 보고 가니까 이 길이 맞나 앞으로 막 뛰어갑니다. 1km 정도 앞으로 뛰어갑니다. 그리고 길 확인하고 다시 쫙 옵니다. 그래서 뒤에 처진 청년들 딱 가서 챙겨서 다시 옵니다. 한 2배는 더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그런 길을요, 일주일 동안 2000리길을 광양만에서 법성포까지 쫙 2번 순례했습니다. 근데 2번 다 순례했어요. 아무 사고 없이. 만약 저 혼자였다면요, 하루 만에 포기했을 겁니다. 내가 왜 이런 일을 해. 그냥 운전하고 가지, 아니면 버스나 기차 타고 가지, 그랬을 겁니다. 근데 왜 완주한지 아십니까? 같이 걷는 청년들이 있으니까. 서로 힘주고 격려해주는 청년들이 있으니까.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절대 혼자서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가셔야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지치고 힘들고 포기하고 싶을 때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십니다. 때로는 질책해 주십니다. 징계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함께 가셔야 합니다. 그러면 완주할 수 있어요. 십자가의 길. 이런 의미로 스페인어가 참 재밌어요. 스페인어는요, 친구끼리 잠깐 헤어질 때는 뭐라고 인사하냐면요, 아디오스로 인사합니다. 아디오스. 그런데 친구가 먼 길을 떠날 때는요, 뭐라고 인사를 해주냐면요, 바야 콘 디오스라고 얘기해줍니다. 바야 콘 디오스.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과 함께 가, 이런 뜻입니다.
먼 길을 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과 함께 가라고 인사해 줍니다. 여러분, 그렇게 십자가에 가려면 하나님과 함께 가십시오. 근데 문제는요, 함께 가고 싶어도 음성을 들어야 가죠. 하나님과 함께 가려면 조건이 뭡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그러니 함께 가기가 힘든 겁니다. 이 문제 때문에 정말 진지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을 365일을 직접 실험해 본 사람이 있어요. 이분은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구약에 보니까 모세와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직접 대화하셨다, 말씀하셨다, 음성을 들려주셨다. 왜 우리는 안 될까? 우리도 가능하다. 그래갖고요, 365일 동안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노력했어요. 그리고 자신의 체험을 책으로 써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가라는 책을 쓴 존 엘드 리지라는 사람입니다. 물론 그는 이 1년 동안 자신의 욕심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착각해서 낭패를 본 적도 있대요. 하나님, 오늘 우산 쓰고 가야 될까요? 내 마음에서 쓰고 가지 마라는 음성이 들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고 안 쓰고 갔어요. 그래서 비가 쫙 맞고 쫄딱 맞고 뭐 이런 식이 있었대요. 그런데 1년간의 그런 훈련 때에 그는 깨닫습니다. 진짜구나. 내 확신이 맞았구나.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살 수 있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그 체험을 썼어요. 하나님과 함께 가기. 근데 그가 재밌는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처음부터 어렵고 힘든 질문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 저 여자 결혼해도 될까요? 하나님, 나 폐암인데 수술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이런 거 질문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마치 오늘부터 피아노 배우기 시작한 애가 갑자기 오늘 모짜르트 치겠다고 한 거 똑같은 거예요. 그는 처음부터는 가볍고 쉬운 질문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산 쓰고 갈까요? 말까요? 자동차 타고 갈까요? 걸어갈까요? 이런 식으로 질문하라는 겁니다. 듣는다는 거죠. 사실 저도요, 이런 훈련을 몇 년간 해오고 있습니다. 하니까 점점 적중률이 높아져요. 예, 신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예. 그러면요, 놀라운 세계가 열려요. 대단한 삶이 열려집니다. 그 홍콩의 부동산 재벌로 리카싱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예. 이건희 회장보다 훨씬 더 부자입니다. 그 리카싱에게는요, 30년 동안 그 차를 몬 운전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은퇴가 됐어요. 그러니까 리카싱이 30년간 자기 차를 몰았으니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홍콩 돈으로 200만 위안을 수표로 줬어요. 하나로 한 3,600만, 3억 6천만 원 정도 되는 돈을 줬어요. 엄청난 거죠? 예. 3억 6천만 원을 위로금을 줬어요. 수고했다, 그동안. 근데, 이 운전수가 안 받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저도 부자입니다. 저도 2천만 유로가 있습니다. 36억 원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웃기지 않아요? 이 월급이 한 100만 원 남짓한 운전수였는데 어떻게 36억 원을 벌 수 있을까요? 그때 그가 이런 대답을 합니다. 저는 회장님 차를 30년간 몰았습니다. 어딜 가든 동행했습니다. 전화 내용 다 들었습니다. 어디 땅 사들일지, 어떤 주식 살지를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따라했습니다. 그랬더니 저도 부자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인생의 성공과 행복의 비결은요, 내 스펙과 능력만이 아닙니다. 놀랍게도요, 누군가 함께하냐에 따른 거예요. 내가 누군가 함께하냐에 따라 내 인생과 성공과 실패가 바뀌는 거예요. 내 스펙과 능력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요, 여러분, SK 그 상장될 때 수천억 재벌이 된 사람 내가 얘기 드린 적 있죠. 능력 하나도 없어. 근데 그냥 옆에 능력 M, 능력자 0.001% 그런 M,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사람 옆에 딱 달라붙어야 그 사람 한 대 따라했더니 갑자기 수천억짜리 부자가 됐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함께 갈 최고의 파트너는 누굴까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만큼 우리의 인생을 최고로 만들 동행자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하십시오. 비록 처음엔 힘들 수 있어요.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최고의 인생, 아름다운 인생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바꾸십니다. 외국적으로 변질된 교회를 바꾸실 거고요. 성도를 바꾸실 겁니다. 웹도덕에서 독대학을 바꾸실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멋진 일꾼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옆분과 인사합시다.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십자가의 길 갑시다. 시작.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십자가의 길 갑시다. 이제 말씀을 마치죠. 이번 주가 추석 명절에 있는 주지요. 코로나 때문에 명절 분위기는 안 나지만 그래도 대표적인 명절이죠. 그런데 아십니까? 원래 우리 고유의 명절은요, 조상에게 예배를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명절이 아니에요. 원래 고문서를 보면요, 누가에게 제사를 드리냐면 옥황상제에게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옥황상제의 뜻을 살펴보면요,
대만 신학자들이 말하기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였다는 거예요. 원래 제사의 의미는요, 하늘에 계신 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제사였어요. 그런데 유교 문화가 들어오면서 이게 하나님 대신 누구로 바뀌었어요? 조상으로 바뀐 거예요. 여기서도 웩도덕이 나오는 거예요. 주객이 전도된 거예요. 예. 여러분, 명절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주객이 전도된 상을 뒤바꾸신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우리 명절에 우리도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신앙과 삶의 교회에 뒤바뀌기 전도된 웩도덕된 현상을 보고 뒤바뀌고 결단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이를 위해 오늘 말씀 기억합시다. 여러분, 장근까지 다 지불해서 우리의 삶을 예수께 주권을 양도합시다. 가장 행복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만족함으로 비전 속에 심겨진 욕심을 제거합시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십자가에 갑시다. 하나님 왜곡되고 변질된 교회와 성도들 회복시키는 데 우리를 사용하시고 멋진 행복한 인생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